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근심을 쌓아놓고 또 지긋지긋한 하루를 아마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그 생명의 빵을 먹고 힘을 내어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쵸, 이번 주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깊은 말씀의 훈련과 또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와 또 나눔과 말씀과 그 풍성한 주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또 거침없이 우리의 거룩한 영적 성장과 한 단계 더 진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7일 월요일 아침 무엇이 실제인가 65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앞에서 우리는 그 빌립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이제 답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후반부를 그, 그 말씀의 후반부를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부는 그 앞에 부분은 그 좀 책망성 대답이었고, 그렇죠? 좀 꾸짖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믿는 자가 가지는 권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타났죠. 결국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더 큰 일을 또 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렇죠. 그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겠죠.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죠.
그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그 섬김의 본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차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영광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죠. 자, 결국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죠. 합당하기만 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격자가 아니라 뭐다? 네, 믿는 자는 또는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 이제는 그냥 본 것에 그렇죠. 그냥 보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또한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역설적인데 주님께서 떠나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육에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영에 속한 것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다루었죠. 이제 서서히 이제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꼭 뭐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지성과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요. 이 질문.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이론은 뭐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네, 가능하죠. 어떻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님이 제시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가?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있는가? 의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만약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자,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자들 아닙니다.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즉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교회가 맞다면 이해되시죠?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곧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은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할이다. 그렇죠?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원래 보혜사가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네, 예수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보혜사이셨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인데,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인데, 그 영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시진 않으셨으나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성령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분량은 짧지만 짧은 데 비해서 사실 그 내용은 상당하죠. 오늘 본문에서 자, 일단 우리가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분? 네, 함께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동일한 보호를 받는 사람. 이게 육의 눈으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 네,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 한다고 바쁜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를 받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실제로 동일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쩌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대책 없이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제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모호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정말 교회의 참 회원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될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아도, 그렇죠, 이 본질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도 회원가입 하듯이 그냥 출석 카드만 제출하면, 적어내면 정말 믿음이 어찌됐든 6주를 채우면 정말 성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가? 한번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삶에서 제자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불신자들과 똑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뭐 교회 권사고 또 뭐 집사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고, 그렇죠. 사실 성도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직분을 받고, 그렇죠, 그 은사대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조차도 실제로 보면 도대체 이 사람 뭘 가지고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믿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뭐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 부흥시키고 건물 짓고 제대로 목회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길이 맞을까요? 이게 이제 본질을 보는 눈이죠. 예수님은 구속주, 그렇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런 거고, 뭐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모범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제자,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새로운 새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 즉 이 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그 진위가 판가름 나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별 5개짜리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다. 다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뭐를 따르는 사람? 본질을 따르는 사람이다. 네, 이게 우리가 기초 양육반에서 배운 그 내용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그 본질을 보는 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실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이고 동일한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처럼 동일한 보호와 지도와 양육과 인도를 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다시는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교회에서 주일날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 함부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새 이스라엘이고 정말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다시는 어리석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외면과 같은 쓰디쓴 상처에 내 발을 담그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참 지도자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정말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참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동일한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꼭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